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풍성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 누구든지 다 살겠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때로는 또 우울증을 간증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살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이 와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 뭔가, 이 세상의 가장 기준이 뭔가, 이 세상의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그 등대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빛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등대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 어두움의 세상에 왔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어두움인지 알아야 돼요. 어둠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 그 다음에 형광등 불빛,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양빛만 맞아도 굉장히 식물도 잘 자라고, 사람도 잘 자라고, 동물들도 아주 활기차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예수님의 이 빛을 받으면요, 인생이 잘 돼요. 인생이 정말로 오늘 이은주 간증자처럼 인생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일도 잘 되고 이렇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두움인지 알아야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두움인지 모르면 이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 마귀가 어두움을 뿌리고 있어요. 어두움을. 만나 영화에 보니까 어두움을 뿌리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어두움을 뿌려요. 이 세상은요, 먹구름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힘들어요. 우리가 런던에 가면 먹구름이 이렇게 확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골도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햇볕을 못 보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이 세상이 어두움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두움인지 아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은 이것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똑똑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호킹이라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도 있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요. 그 사람은 똑똑해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지능이 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고 똑똑한 사람으로 또 노벨상까지 받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세상이 어둠인 줄 알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빛이 뭔가. 우리가 먹구름이 확 끼어져 있으면 이 먹구름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정말 딱 보여요. 그런데 이 빛이 보이려면 사실 어두움이 확실하게 보여야 빛이 보여요. 이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이 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은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그 문제의 원인은 잘 우리가 파악해야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문제는 질병 때문이야.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든 거야.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이야. 저는 사실 가족 때문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싸웠어요. 내 청년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 가난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떤 분 직장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또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조금 부족해가지고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제일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더 심각한 고통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이게 출발이 안 되면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이분처럼 내가 이 우울증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해야지. 치료 안 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움인 줄 알고 한 줄기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걸 뭐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믿는 자, 확실하게 믿는 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반대가 뭡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 삶의 어두움이 거쳐져. 먹구름 같은 것들이 환경 가운데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먹구름 같은 게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사실은 영접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한다고 이렇게 문을 열면 무슨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열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겠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그런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또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해요. 저는 사실 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꿈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군에 있을 때 난 군생활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산이 크고 훈련도 많고 군인들도 너무 억센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좀 이렇게 착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어떨 때는 막 하여튼 좀 불안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날 믿겠느냐? 믿겠다고 그랬어요. 난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자마자 옆에서 귀신이 옆에 있는데 귀신이 막 나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귀신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그리고 딱 깼어요. 진짜 믿었는가.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교회 나요. 그날부터 교회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 있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노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다 파는 큰 배에 태워가지고 파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바다에 던지고 이랬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존 뉴턴도 지금까지는 막 큰 소리치고 사는데 큰 폭풍 앞에서는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큰일 나고 내가 진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러고 이 사람이 겨우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노예 팔아가 큰 부자로 살았는데다 늘 불안했어요. 늘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삶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찬양이 막 입에서 나왔어요. 그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부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 후에 성경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3일 만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에요. 그걸 믿었다. 어떻게 믿었어요? 그전에는 그럼 안 믿었는가?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선지자의 말 정도 훌륭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냐, 다른 좋은 책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고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이 변화돼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처럼 아까 꿈에 얘기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진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 성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 자기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활입니다. 뒤에 써놓은 것처럼. 왜 부활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똑같아요. 두 개 다 같이 믿어요. 어떤 건 십자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부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고요.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 좀 이렇게 편안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는 요새 부자씨를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마찬가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죽음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을 다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죽음 앞에 오면은 실제로 여러분 간증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막 개성을 지릅니다. 영적 눈이 뜨여가 마귀도 보고 지옥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관이 바뀝니다. 또한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해도 사실 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이걸로 계속 살아가는, 내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믿으면 이게 딱 끊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고 내가 정말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이 됐으면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요. 종이 아니라 주인인 사람은 항상 다투게 돼 있어요. 특징이 다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전체를 아멘 하셔야 돼요. 한 일부분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멘 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 전체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시죠.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안 하면 이게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들어오려고 하다 툭 튕겨나가버려요.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다 머리까지 더 들어오고 안 내려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이 생명에 비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잘못된 고난들을, 고통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파쇄하는 그 역할을 이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시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어둠인지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의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고난이 있는지, 인생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그 근원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나도 어둠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모든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경으로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뀔 때 삶의 어떤 그 풍성한 삶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마귀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